하나님의 성전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한 번도 박수 치시는 걸 못 들었고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치시는데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창하니까 참 좋으시죠?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각 교회들이 어린아이의 소리가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 참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믿음의 격려를 하시고 늘 기도를 멈추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는 제목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뭐 한 것이요? 죽는 것이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아이가 그저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보이고 조금 영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악의 학살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3위입니다. 3위. 어떤 연구에는 1위일 때도 있고 3위일 때도 있고 이 사람의 명령과 결정으로 죽임당한 학살자 사람들이 2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서울의 시민이 1,000만 명인데 그 시민의 2배 되는 인원이 이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죽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우리 아돌프 히틀러의 삶을 보며 참 아깝다 이야기해요. 아깝다. 참 아까운 삶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 히틀러가 아깝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삶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히틀러는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납니다. 셋째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요, 어린 시절에 이 가족이 가족력으로 인하여 6남매 가운데에 4명이 다 죽었어요. 태어나서 1살, 2살, 모든 형제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가족력의 질병에 따라 이 히틀러도 나이가 어릴 때에 거의 시름시름 앓고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죽었는데 이 히틀러는 살았습니다. 6명 중에 산 2명 가운데 1명이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참 아깝다. 이 사람이 뭐 했어야 됐는데 차라리 죽었더라면 지구 역사에 그렇게 처참한 학살의 장면들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까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삶은 오늘 제목처럼 사는 것보다 뭐 한 것이 나은 삶?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이 히틀러의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 사람이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인생의 죽음을 논할 아무런 자격이 없고 미래를 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의 전체적인 삶을 살펴봤을 때에 그 사람이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나오게 만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과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의아하게 느껴질 사람이지만 오늘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대단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몇 년 더한다? 다시 몇 년이요? 15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선한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한 걸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생각하세요. 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그의 전이나 그의 후로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충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오늘 본문 내용처럼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너가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믿음 있는 이 왕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는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의사한테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절망의 기별을 듣고 놀라서 쓰러졌거나 절망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절망의 기별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 뭐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그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보다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일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회복함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의 기도로, 그의 가족들의 기도로 그가 회복함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로? 자신의 기도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겠죠? 여러분 저의 기도에 힘이 있나요? 힘이 있죠?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힘이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목회자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각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하는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직접 읽을 때에 그때의 감동과 믿음의 성장은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교회의 목회자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각자의 문제와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경험을 통하여 무려 몇 년? 15년. 15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히스기야가 그때에 차라리 더 살지 않고 그냥 뭐 했더라면?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더 나빴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최소한 3가지의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때 15년의 삶을 받지 않고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명예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는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림 없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 15년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건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에 끼친 영향인데요. 여러분 바벨론 왕 그 당시에 무로닥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문병하고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때에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건 다 뭡니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만약 히스기야가 이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의 방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좋은 기회를 망가뜨려버린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로 그 국가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참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왜 멸망했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뭐 한다? 흩은다. 여러분이 말씀 잘 보면요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한 많은 이유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악. 여러분 므낫세는요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입니다. 아주 오래 통치했지만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15년에 태어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 15년이라는 시간 다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약 3년 정도 됐을 때에 얻은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가 15년의 또 다른 삶을 얻지 않고 그가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났을까요? 남방 유다의 운명은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3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어쩌면 히스기야는 차라리 그가 뭐 했더라면 죽었더라면 참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이 실패에 대한 기록을 성경 가운데 담아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그의 삶의 15년 동안 한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가 죽었더라면, 늘 좀 바꿔서 차라리 그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뭐 했더라면? 아멘으로 뭐 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2년 전 2019년에 우리 과거의 영분이었던 우리 이희호 여사가 잠들었습니다. 별세했죠. 97세의 향년으로. 우리 이희호 여사의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 우리가 이게 2019년의 기사입니다. 그 기사 가운데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그의 남편이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이런저런 일들로 과거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방문했어요. 감옥에 방문해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제목처럼요, 이희호 여사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형 선고 취소되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고백하여 말하기를 그때 부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중에 출소하면 내가 한번 크게 혼내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기사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네.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쯤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전신 마취. 해보니까 참 별거 아닌데요. 막상 하려니까 참 무서워요.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막상 하려니까. 그리고 꼭 전신 마취하는 수술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거 쓰니까 더 긴장돼요. 근데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화가 나는지.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 제가 걱정했어요. 이게 수술보다도 내 와이프가 날 안 사랑하나.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혹시 내 이름으로 한 거 생명보험을 사망보험을 가입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얼마나 잘 회복했는지.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 뜻대로 아멘이라고 그 선지자의 음성을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 일생에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만약 그의 기도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첨가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삶의 기록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나의 감정대로 해주세요. 근데 오늘 교회 직원 2권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뜻에 양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꼭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뭐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론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뭐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히스기야한 거 몰랐어요. 왕년 당신 죽을 겁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15년을 살게 하셨지만 그 1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는 삶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증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한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하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면 그저 무엇으로? 아멘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자, 첫 번째 그가 아멘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는 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더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더라면. 우리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근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내탄고 모든 것 다 사자에게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왜 왔을까요? 우리가 어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성도들이 방문합니다. 뭐 하려고 방문해요? 기도하고 병문안하여 병이 회복될 힘을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하죠. 히스기야한테 왜 왔을까요? 병문안 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선지자와 왕에는 나오는데요. 무로닥 발라단은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표로서 행하신 이적임을 알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뭐하도록? 배우도록. 병문안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로닥 발라단은 굉장히 지혜 있는 왕이에요. 그가 어느 날 태양이 갑자기 뒤로 10도 물러간 걸 봤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 태양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봤어요.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그는 깨닫기를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 배우려고 사람들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 여러분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한 심리학자인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심리학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많이 하십니까? 나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과에 따르면
말 가운데에 나, 제가,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쓸까요? 우리.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우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우리 이런다고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사시는 겁니다. 또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심리 가운데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설명할 때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야, 그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막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두리뭉실하게 대강 말하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는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판단해 봐야 돼요. 동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명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주도적인 사람, 명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능적인 사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압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구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내 보물, 내 왕궁, 나의 능력,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회복.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배우러 온 자들에게 누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왕 346페이지에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실패에 대한 장입니다. 그 장에 이러한 증언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충실하셔야 합니다. 더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영감의 선지자는 영감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얼마나 더 많이요? 여기 훨씬 더 많이.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용근복 집사님 얼마나 더 많이요? 훨씬 더 많이. 우리 집사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이 증언 건너뛰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의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의 이 경험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중대한 교훈을 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뒤따를 결과는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돌아가는 사자들이 저희가 본부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가는 모습과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저희 나라를 부유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뭐 보고 갔다고요? 봄을 보고 갔어요. 그거 보고 갔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바로 세운 계획이 뭘까요? 그 봄을 뺏자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아, 보물이 아주 많더이다. 왕이요, 우리가 가서 그 보물 뭐 하십시다? 뺏으십시다. 우리 말 한마디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보고요, 오늘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정직하고 마음이 좋다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요. 그거 뭘까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공략할 우리의 약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신의 숨겨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더니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보물 빼앗으러 왔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세상 사람과 마귀에게 꼭 알려주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가 그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더라면 어쩌면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가 만약에 뭘 버렸더라면? 이기심을 버렸더라면. 여러분, 그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히스기야야, 너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너의 보물 바벨론으로 옮기바 될 거야. 특별히 너의 자손들 가운데에 몇몇이 환관이 될 거야. 노예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이다? 좋소이다. 여러분, 진작 그렇게 하죠. 왕이여, 당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한참 실수하고 나서 이제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합니다? 좋소이다. 근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좋다고 하는지를 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참 이기적입니다. 왜 좋다고 했냐? 저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건 내가 뭐 한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입니다.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그가 만약에 이 마지막 때에라도 그의 삶 가운데 존재했던 마음의 이기심을 버렸더라면 또 다른 오점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이기심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오점을 남기는 왕으로 남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5분만 놔두면 이기심 때문에 악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장. 이기심만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뭐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 만약 버렸더라면.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충실한 많은 일들을 남겼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마지막 15년의 인생은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으려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실수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아멘.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의 입술로 누구에 대하여 말했더라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특권, 무엇보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특권은 참 귀중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끝으로 히스기야가 뭘 버렸더라면? 이기심을 버렸더라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기도하며 이기심을 물리쳐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절대로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순종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즐겨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